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킨 것이 미안하지만 다 헛것이 될 뻔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옛날 고기잡이하러 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골방에 갇혀서 벌벌 떨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들을 결집시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깨우고 모으고 결집시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후에 단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 부활과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100% 다 길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나무에 매달려서 말라 죽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마띠아는 화살에 맞아서, 도마는 창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물론 요한을 자연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도 순교자죠.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서 공개 처형을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달아오르게 해서 요한을 던졌는데, 공개 처형을 했는데, 요한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옷도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튕겨져서 나왔어. 요한을 칭칭 거미줄처럼 감았던 세 줄은 녹아버리고, 그가 튀어나오니까 그 장면을 본 황제는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리고, 올라온 귀족들은 전부 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리고, 로마 시민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죽이지 마라. 아니,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에게의 연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당시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낸, 귀향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황제 네로가 돌아 죽었을 때 다시 에베소로 와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거지. 오늘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몇 사람을 등장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도마야. 만약 도마가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있었지만 가장 의심 많은 제자, 뻘소리 깽뚱한 소리 하는 제자. 예수님이 이틀 머무시다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나사로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비웃으면서. 왜? 예루살렘에 뒷박 있는 거 알면서 다시 그 근처로 간다니까 죽으러 가자고 뻘소리 했어요. 이게 도마야. 요한복음 14장 약속장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이 천국의 약속을 소개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때 우리 도마가 이렇게 따지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을 도마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계속
계속 의심만 많고 그런 도마의 제자였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비웃잖아. 야, 나 같으면 말이야 손가락에다 예수의 못자국을 넣어보고 참자국 만져보고, 야 너들 유령받지 어떻게 예수 받냐고 비웃었던 게 도마야. 맞죠? 그 도마에게, 도마도 있는 중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서 일주일 뒤에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주님은 옆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도마야 너 이리 와라.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만져라. 네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확인해라고 만져보게 만듭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떨림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처음으로 땅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마라는 인간은 주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 랍비라고 불러. 랍비. 꼭 선생으로만 불렀어. 의심하고 깽뚱한 소리나 했던 그가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를 만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냐고. 끝까지 선생으로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이런 하나의 사상가, 철학자 아니면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만 치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로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서 배경사에 보면요, 그 이름도 나오더라고. 이름, 그 인도의 사신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보면 아프리카, 아세아, 유럽이 연결되는 꼭지 중앙 전이점입니다. 그래서 세 대륙의 문명이 교차되고 서로 이렇게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싸움도 많고 그런 특별한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가 지중해 바다 지구 중심, 제가 지구 중심 축이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그 시장이 열려지는 그곳에 사신이 최대 건축 기술자를 찾으러 인도 왕이 보냅니다. 인도 왕이 그를 보낼 때 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최고의 우리 왕의 궁전을 지을 기술자를 찾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 인도 왕이 보내신 사신 아무 계시지요? 그러고 물어. 깜짝 놀라.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당신이 찾는 위대한 건축가가 바로 나요. 예수님이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면서 당신의 왕이 이 정도 왕궁을 지으면 만족할 거예요. 당신 같은 위대한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가실 수만 있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시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그때 예수님이 나는 선약이 있어서 다른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유능한 제자 하나를 당신에게 보내주겠어. 그래서 도마를 데리고 가. 도마는 건축 건자도 몰라. 그런데 이미 주님이 계약금을 받고 보내. 그러니까 최초로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아야소리도 못하고 인도로 끌려가. 도마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인도 왕이 성대하게 만찬을 베풀고 어마무시하게 큰 황금으로 가득 찬 창고 2개를 그에게 보여줘. 열쇠를 줘. 이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서 나에게 왕궁을 지어주시오.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어? 설계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설계만 하는데 얼마든지 시간은 드릴 테니까
멋진 궁전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날부터 도마는 설계를 구상한다고 황금 보고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다녀.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누가 일러 바쳐. 도마가 설계는 하지 않고 왕궁을 짓지는 않고 보물 창고를 다 비워가면서 자기 포기 활동을 하는데 쓴다고 일려 바치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도마를 가둬 잡아와서 내일 사형식을 하는데 내일 죽이려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 그 황제가 꿈을 꿨어요. 잠을 자는.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왕궁이 너무 놀래서 물어 천사에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은 어느 나라 임금님이 사는 궁궐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얘기해. 이 왕궁은 도마가 당신의 이름으로 천국에 지어놓은 거다. 도마가 당신의 이름으로 천상에 지어놓은 거다. 너무 놀랍게 그 꿈이 선명해. 이분이 그 다음날 도마를 풀어줘. 풀어주면서 왕궁 보고를 또 줘. 마음껏 보고하라고. 얼마나 좋은 배를 건조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더 많은 나라로 선교를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까지 왔다 갔다. 아니 이건 문헌에 많이 보고된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도마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도마에 그걸 무슨 비석 같은 게 이게 있는 걸 책자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영주하고 봉화 사이에도 그 도마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공원으로 꾸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난 확인하러 안 갔으니까 잘 모르고, 확실한 건 도마가 복음 전하러 열심히 다니다 마지막에 창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그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모셔보면 어때요? 베드로. 제가 사실은 도마 흉내를 내고 베드로 흉내를 내려고 애를 썼는데 목이 간 다음에 포기했어요. 목이 지금 좀 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이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이 풍어의 기적 2배에 가득 차게 한 그 놀라움에서 예수한테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수제자로서 정말 변화산에 가서 주님의 모습이 희고 광채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삼자 회담하는 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초막 셋을 짓자는 건의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의 대우를 충분히 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갈 때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자리까지 처참하게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면서 그 3번 부인했던 그 영혼을 치료해주고 그에게 콧들에 하듯이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초대교회 정말 수장의 역할을 해냈잖아요. 부활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또 하나 등장을 시키다면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유대교 열성당원입니다. 예수는 이단 개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 외에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는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 갔다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이런 사람이 9장 3절에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 다메섹에서. 맞죠?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계속.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이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난 후에 완전히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머나 지금을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3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결사대 40명이 나온, 그를 찢겨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서 로마까지 그 셋집에 머물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의 심장부를,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터뜨려 놨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 멋있어. 바울 한 사람이 기독교 체제를 다 세웠어. 교리를 세웠어. 13권 성경을 썼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1번지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려면 돈 벌러 가세요. 마음 편하려면 산으로 들러 여행 가세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병원으로 가세요. 이 좋은 계절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됩니까? 부활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1번지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데 목적지가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펴요.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신앙의 1번지는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빌립보서 3장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 갑시다. 만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유지, 다른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좋은 삶을 엔조이하지 않고 청춘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전에 서울 강변역이라고 처음 생겼을 때 강변역에 내리면 그때 갈대밭으로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촌이지만 그 갈대밭으로 있을 때 그 옆에 포장마차가 수십 개 있었어요. 제가 강변역에 내려가는데 포장마차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찾고 열심히 부흥회를 해가지고 제가 은혜 받으려고 고개 뒤밀었어요. 거나하게 꼼장 한 통 소주잔 마시면서 젓가락으로 두들면서 뭐라고 한자라 부흥회가 열리긴 했더라고. 술 못 먹고 죽은 놈 할렐루야, 담배 못 피고 죽은 놈 할렐루야 하니까 또 어떤 놈이 아멘 그러더라고. 비웃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좋은 술도 못 먹고 이 좋은 담배도 못 피고 할렐루야나 하는 사람을 빚고 와서 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그 좋은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았으면 부활의 기쁨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의심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종교인 생활하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25년 부활절에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수족을 동여맨 채 나왔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생명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못 살아도 말씀 들어가면 부활의 날 깨어나. 믿어지면. 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활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지식적으로 누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끝나지 말고, 베드로가 나와서 증언하고 도마가 증언하고 바울이 증언해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걸 믿습니다. D.L. 무디 선생의 설교를 보니까 재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 근데 D.L. 무디가 설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이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 이전에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거래. 이해가 되나? 근데 주님은 죽은 자야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 언젠가 우리도 땅에 들어갔을지 공중에 떠다닐지 물속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 야 김대성아 나오라 이래야지. 안 부르면 어떡해?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신다.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